2015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이죠.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나요?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만 하세요. 자, 우리 교회 1월과 2월 달에 훈련이 뭐였어요? 아니죠. 따라요. 리액션.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자, 예배, 아멘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그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내가 아멘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남아있어요. 말씀이 남아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결론은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구조가 그래요.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 주에 여러분 안에 하나의 결단이 있었나요? 나는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이 결단하고 이렇게 한번 노력해서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리만큼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무가 올 수 있다고 했죠. 올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내 환경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직장 속에, 일 속에 뭐가 와요? 올무가 튀쳐나와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올무가. 그래서 내 안에 올무가 결론은 자기가 자기 환경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이나 상대방의 사람 탓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도 올 수 있습니다만은 올무가 오면 하여튼 우리 안에 가시 역할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그게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계몽적인 설교를 듣지 말고 어떤 설교를 들으라? 아무튼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말을 걸어오면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반응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어떻게 내가 직장생활을 잘하지? 어떻게 내가 이것이 나와요. 그런데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계몽적인 거 있죠. 알아서 깨달아서 관사한 거. 1년이 가도 하나도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말을 걸어와야 돼요. 오늘 2015년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을 걸어오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말을 걸어오는데 두 가지가 들어와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면 부담도 되지만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복되게, 나를 세우게, 나를 일으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눈을 뜨게 하고, 나의 길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며 우리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하나요, 말을 걸어오는데 말이 어떻게 걸어오냐면 싸움을 걸어옵니다. 환경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올무가 말을, 자, 싸움을 걸어와요. 환경이 싸움을 걸어오면 오늘 예배 못 드리겠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 못하겠네?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 여러분의 사업이 될 만하고 뭐 일이 될 만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 여러분 안에 싸움을 걸어오면 그 싸움이 지면 그것이 엉클어져서 안 돼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모르지요. 항상 말씀이, 환경이 여러분 안에 싸움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싸움을 걸어오면 삿발을 딱 잡고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제대로 한번 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기는 성도가 내간증 있는 삶이고, 내간증 있는 삶은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예배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할 겁니다. 예배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 여러분, 설교가 좀 궁금하죠? 말을 걸어오죠? 예배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는 거죠.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인생의 차이가 오고 예배의 차이가 오고, 여러분을 무시해버리면 이 예배는 여러분의 오늘 설교를 듣고 설교가 내 안에 좀 와 닿았네? 닿았어. 좋았어. 이 정도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가 예배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 말을 걸어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민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말씀을 가장 크게 던져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산다, 이 말이 제대로 산다. 우리가 좀 제대로 1년 살자. 가정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직장에서도 내 삶이 한번 제대로 살자. 근데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인데 코람데오예요. 근데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요. 제가 여기 있지만 승호 형제가 나를 빤하게 보고 있죠. 이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이 보는 것 가운데 내 삶의 냄새를 그분이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 하나하나 생활의 냄새를 딱 눈으로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그게 하나님 코람데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사는,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두 번째로는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몸을 직장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지요. 가정으로서는 가장이지요. 직장에서는 직원이지요. 나는 누구냐?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몸을 성전의 예배죠. 성전. 성막의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몸. 몸은 그리스도 몸. 교회는 내 몸이에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내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이냐. 나는 누구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내 인생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이런 설교를 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학교에서 학기말 시험을 봤습니다. 학기말 시험.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에게 닭을 한 마리씩을 다 주면서 닭을 잡아오면 우리 파티하겠다, 종강. 그래서 학생들에게 닭을 한 마리씩 주고 다 그렇고, 이제 숙제죠. 마지막 시험이죠. 학기말 시험은.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잡아갖고 오라.
그걸 잡아갖고 오면 우리가 파티하겠다. 근데 이제 그날 닭을 주면서 오후 되니까 한 마리씩을 다 잡아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얘 가지고 왔는 줄 아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가서 이 닭을 잡으려고 온 게 닭이 나를 쳐다봐서 잡을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닭이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보자기로 씌워버렸다. 그래서 잡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더라.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학기말 시험 A 플러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가장 우리 안에 딱 마음에 와 닿게 하는 것은요, 매너입니다. 코람데오, 매너, 법을 따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라. 이게 매너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코람데오, 매너 좀 있어라. 예배에 매너가 있어라. 교회 생활에 매너가 있어라. 봉사하는데 매너가 있어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에 매너가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매너가 있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너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배의 차이가요, 무슨 차이요? 인생의 차이예요. 그냥 앉아있다만 아니라 여러분 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매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한 5년 후에 어떤 매너가 있으면서 매너가 성숙해야 되죠. 매너는 인격이에요. 매너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매너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이 와요. 우리가 당구를 치면은 운동선수 감각 있는 사람은요, 기본기 안 해도 한 300, 500은 쳐요. 그런데 정말 신경도 없는 운동에 잘 몰라요. 그런데요, 기본기를 다져가지고 하면 나중에 1000 이상을 쳐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충 하면 교회 생활 잘할 것 같고 하지요. 한계가 반드시 온다는 거. 매너가 없이 함부로 생활해요. 하나님 앞에서 매너 있는 삶, 예배가 매너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이 성숙하게 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은요,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해요. 나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못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너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독일이 통일을 했어요. 통일. 그랬죠. 우리랑 똑같아요. 북한에 김정은이가 매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너도 없는데 통합이 되겠습니까? 자, 독일이 통일은 됐는데요, 통합은 안 됐어요. 통합이란 것은요,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민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한 공동체는 됐어요. 그런데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소통이 안 되면은 여러분 같이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있어도 잘 엇박자가 나면 늘 할 때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고민스러워요.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또 여러분이 행복하는 행복 지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매너, 마음이 통합되는 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겠습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매너 얘기를 한번 더 할까요? 운동선수 매너 있어야 돼요. 축구 잘하고 그러죠. 농구 잘하고 잘 넣어도 매너 없으면요, 그 친구 출세 못해요. 조연아 CEO 매너 없으니까는 얻어맞지 않아요. 교수들 매너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매너입니다. 직장에서도 매너입니다. 예배가 매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너가 우리 안에 복하고 연결된다는 거 아세요? 매너는 예배예요, 예배.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불편한 거 없죠? 지금 훈련해야만 앞으로가 좋아요. 저는 주변에 원로 목사님들 요즘은 종종 만나거든요. 뭐 목사, 기초보다 잘 가르쳐. 이미 교회가 큰 교회는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고 안 돼. 이 소수가 모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면 뒤집게 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늘 만날 때마다 이 말을 해요. 오늘 다윗 얘기, 사울 얘기, 솔로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 명의 왕은 삶의 예배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설교를 할 삶을 보여줄 텐데 2015년에 그 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로 삼고 그리고 메시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디에다 집중을 하려고 이 설교를 한 줄 알죠? 서두에 얘기를 했어요. 묵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 오늘 묵상이 안 돼요. 그리고 쫙 이렇게 와요.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가 제 이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분 안에 이해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묵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본문을 볼 때 내 입장에서 그 본문을 봐요. 그러면 본문을 다 분석하고 관찰하죠. 나중에는요, 내 마음만 확인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 못 알아들어요. 나는 어려워서 이거 못해. 나는 약해. 자기 입장에서 보기에 자기 마음만 확인하고 그 묵상이 끝나요.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런 묵상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그 본문을 묵상하기 때문에 결론은 내 마음만 확인하고 끝나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이 뭐냐 하는데 오늘 설교가 나에게 이해가 돼서 너무 도전돼서 그거 안 살아. 그러면 내 마음만 확인한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 반응 못한 거.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오늘 내가 아멘하고 해보겠다고 이렇게 가야만 내가 변화가 있죠. 내 마음만 확인하는 예배가 아니고 묵상이 아니고 삶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내 마음만 확인해요. 왜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이 나중에 지금 몰라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예배의 삶이 내 인생이었구나라고 그때 가서 한다는 거. 지금 답을 주면 누구나 그렇게 살려고 하죠. 지금은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못해요. 어렵고 지금 다급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러나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른 다음에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원로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기 삶을 평가할 때는 걸어온 삶을 보면서 그게 내 인생이었구나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마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10년 후에 달라져요. 인생 다 살고 좀 잘 살 걸 하면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약속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장문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죠. 이제 네 백성을 개인적으로 만나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성막을 지어요? 하나도 질 것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을 했더니 성막이 지어졌어요. 우리의 형편으로 할 수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워져요. 성막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성막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전체가 교회가 성막이에요. 근데 지성소란 곳이 여기 강단이에요. 강단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상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성막하고 여기 지성소 법궤하고 같이 가야 돼요. 성막이 움직이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도 메고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어 버려요. 그러면 성막에서 예배드리면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사울과 솔로몬의 신앙은요, 성막에서 예배드려서 성소. 그런데 뭐가 없었다? 그 예배는 법궤가 없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성막에서만 예배드리고 마음의 말씀을 안 받으면 성막에서 예배드리면요, 예배는 드려요. 이벤트는 해요. 프로그램 되고 다 행사도 해요.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배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란 설교가 이걸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사사시대에 옵니다. 사사시대는 예배에 신경 썼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살 건가 질문이 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고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듣고 사는 것이 뭐요? 예배. 지성소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만 드리지 교회만 오지 예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와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예배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행진을 할 때도 항상 성막과 법궤가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했어요. 우리는 교회 예배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시대 때 지나면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가져가서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 성막만 있고 법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막은 있는데 법궤가 없어요. 법궤는 어디가 있냐면 아비나답 집에 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 집에 있는데 사울이 왕이 돼서도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신경도 안 써요. 그에게 사울에게 예배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법궤 신경도 안 써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그 신경 쓰는 것이요, 법궤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예요? 예배의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이 법궤가 있었을 때는 그들이 나라가 강건했고 그 사람의 인생이 강건했어요. 근데 예배가 소홀히 되고 성전이고 뭐 법궤고 소홀히하고 관심이 없었을 때는 그들 안에 혼란이 왔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갈등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막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사는 하루가 아니라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이제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법궤나 법궤, 성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하고 있었을 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생활 속에 건드려주지 못해요. 묻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자, 예배를 소홀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왔죠. 성막을 소홀히 했을 때 예배가 소홀히 됐고 그들이 어려움이 왔어요. 요즘 이제 우리로 볼게요. 어떤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믿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용이 없어요. 늘 갈등이 생기고 늘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삶의 중심이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 예배를 삶의 변두리로 해버리면 늘 우리 안에 혼란이 많이 와요. 신기하리만큼.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정말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더니 아이들 감기도 한 번 안 걸려. 꼭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삶이 안 되면 정말로 한 달의 수입으로도 이렇게 새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쓸 것도 많고 새 나간 것도 많고. 우리가 캐션을 찍어가지고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돈 많이 들어가죠. 그 돈 10분의 1만 하나님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나요? 근데 교회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들 들어간 데만 생각을 해요. 아이들 들어간 데만 더 잘 가르치려고 하지 교회 생각은 아예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면 막 여러 가지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환경을 막 사용하려고 그러지 그 10분의 1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금요일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신명기 28장. 주의를 잘 지키면 엿새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줍니다. 근데 이 생각은 못해요. 11조를 하면 10분의 1을 드리죠. 10분의 1을 드리면서 10분의 9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놓쳐요. 예배 중심이라는 삶, 말씀의 중심이라는 삶은 이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쓸 거 다 쓰지만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물줄기를 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요. 이 생활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사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과 솔로몬의 신앙이 바로 이 차이였다는 것.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의 얘기로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자, 이제 사울 얘기를 좀 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묻지 않았어요.
자, 역대상 10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 시작. 그 축복된 자리가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넘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여러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 생활들이 막 사업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묻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약화된 사울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됐지만 그의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요? 예배가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의 약점이 뭐요? 돈이 없는 거요? 은사가 좀 약한 거요? 배경이 안 좋은 거요? 이거 약점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면 됩니다. 정말로 약점은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그 손이 잘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약점이에요. 좋은 은혜를 받고 좋은 환경에 왔는데 사울은요 세워졌어요. 그의 약점은요 예배가 약하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왕의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수두룩 많은 얘기겠는데 거울 삼아서 내가 꼭 그런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배우지 않고 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의 약점이에요.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한 일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약화되는 것은 사울이 하는 것이 있어요. 왕이 됐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요. 다윗을 만나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요.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쩔쩔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요.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잡습니다. 이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캐시언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오후 설교했죠. 너무나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내 그릇이 너무 적어서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릇이 적어서 못 받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 못 담아요. 그 문제를 못 담아요. 그래서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마음을 담아버려요. 그래서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거기서 차이는요 마음이 좁은 사람과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골리앗이랑 그 큰 문제 다윗은 담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은 마음이 좁아가지고 못 담아서 거기에 감당을 못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일들이 있고 사건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좁아갖고 못 담아. 감당을 못해. 그런데 가슴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이것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가슴이에요. 그 넓은 가슴이 비례해서 축복과 비례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을 성도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 이제 사울이 예배가 약하다는 것을 어디에 대해 신경을 썼냐면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 다윗이 전쟁하는 것보다 이기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뭐 1000명이다면 다윗이 죽인 10,000명이다. 그러니까는 화가 난 거예요. 여기 올무에 걸립니다. 성경에 사울이 이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걸 통해서 시기심이 생겼다는 것을 올무에 걸렸다고 사무엘상인가요? 사무엘상 17장에 쭉 보면 나와요. 올무에 그가 걸렸다. 지난주 올무란 얘기했죠? 올무에 걸려서 그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 그때부터 그는 왕이 어떻게 왕의 자리를 어떻게 잘 지킬 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거 없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신경을 써요. 사람에게 예민해져요. 사람에게 예민해지고 그 문제에 예민해지다 보니까는 그 왕의 자리를 못 지켰죠. 사람 잡다가 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문제 풀려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쟁에는 이긴데 전투에는 져버려요. 우리가 오늘 생활에 하나 먹을 것에 있어서는 이기는데 전체적으로 인생에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예배의 삶의 지혜예요. 사울이 소홀히 한 것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그 사람에게. 이것 때문에 그가 올무에 걸려서 좁은 마음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현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다 적용하면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어떤 마음요? 내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으뜸되게 합니다.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듣고 사는 거.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듣고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데이터 비교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서 하면 나는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는데 10년 가도 그 자리예요. 5년 가도 그 자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매년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살면 키워주십니다. 변화가 옵니다. 예배의 삶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벗게 가지고 신경을 안 쓰는데 다윗은 아비나답 집에 벗게가 있을 때 신경 써서 빨리 모셔옵니다. 모셔오는 과정에서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윗궁에 모셔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하고 성소하고 따로 있어요. 성막은 어디가 있어요? 실로에가 있어요. 법궤는 어디가 있어요? 다윗궁에 있어요. 그는 두 군데서 다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을 시켜서 다윗궁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실로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게 분리는 됐지만 예배는 같이 드려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높여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래요. 주권자로 삼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예배의 끈을 가지고 몸부림쳐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은 그 예배가 그의 인생이었어요. 사울은요, 무너져요. 그냥 보지 마세요. 다윗은 일생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사울은 하나님의 번제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번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요. 그 예배의 차이예요.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 왕.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요, 별로 안 좋아요. 자, 솔로몬 시대 때, 자, 사울왕,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하나 있어요. 나라가 딱 우리나라 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다음에 세대의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려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러면 그 나라가 갈라지게 하고 쪼개지게 하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 분리되는 원인 제공이 솔로몬이었어요. 그의 생활에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왜요? 자기 소견 대로 살아요. 출발은 좋았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본문에 이제 말씀을 이제 봅니다. 본문에는 산당이 나오지요. 어디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요?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산당은 이방 신인을 섬기는 그런 제사 드린 곳이에요. 근데 기브온 산당,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산당이라고 좀 달라요. 이 산당에가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법궤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윗궁에 있어요. 다윗궁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궁에 있고,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전에 이제 드리는데 거기는 어디요? 10km 떨어지는 기브온 산당에 가 있어요. 성막과 법궤가 분리됐죠. 성막과 법궤가 지금 분리됐어요. 그러면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전에 드리는데 거기는 법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1000번째 이벤트를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우리를 만나주고 말씀이 우리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 치료하는데, 우리가 교회 봉사는 말씀 없이 할 수 있어요. 예배도 말씀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도 말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벤트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자, 기브온 산당 얘기를 할게요. 거기가 옛 성막이 산당이 아니고 우상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거기가 성막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할게요. 역대하 1장 3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막,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이란 말이 있지만 거기가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가서 예배를 1000번째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은 성막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이 있지만 밖에는 어디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다윗궁에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엇박자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드는 것들이요,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자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은 세상에 모든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자 그래도요, 말씀을 사는데 힘들게 해. 묵상을 안 하려고 그래. 오늘 말씀을 내 말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교훈으로 들어. 안 사라집니다. 오늘인 것처럼 보여도 성경에 근거를 해서 오늘 저는 말합니다. 1000번째는 이벤트입니다. 화려한 이벤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자, 시작. 자,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죠.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못 따라간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를 따랐는데 이 예배 드린 것은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그냥 교회만 하면 되고 봉사만 많이 하면 되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사역 많이 하거든요. 봉사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국 안 가지만 큰 교회 같은 데 예국도 가고 어디 가고 다 해요.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사역은 국내적으로 안 간 데가 없고 세계적으로 안 간 데가 없고 정말로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그의 생활 속에 뭐가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신앙,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야, 우리 여기 어디 해서 가자. 데리고는 가요. 데리고는 가는데 그 사람이 그거 가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해입니다. 열어주는 해에 하나님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이것도 뚜껑 닫아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릇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릇이 적으면 또 모자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법도를 지키면서 행하면서 가슴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열어주는 해였어라고 12월 달에 간증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자고요. 말씀으로 살아야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따라하면 잘 몰라요. 근데 따라해 보면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궁에 있는데 여기 못 산 것이 나오죠. 기브온에서 예배했더라. 분향했더라. 예배와 성막과 말씀이 분리되어 버려요. 몇 주 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이나 다 듣죠. 그런데 생활 가면 그 예배가 사라져 버려요. 그게 안 들어요. 참지 못해요. 그냥 내 소견대로 해버려요. 그게 예배가 사라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다면 직장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있다는 것은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마누엘 저를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삶, 솔로몬과 사울과 다윗이 차이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삶은 다윗이 범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 지었어요. 우리아 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인구조사했어요.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있는 삶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온다는 거. 그게 예배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그 넘어진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예배가 있는 삶이에요. 사울에게는 예배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안 왔어요. 솔로몬에도 말씀이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람이 많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듦이 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배가 없으면 그대로 당한다는 거. 그대로 고생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회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일으킵니다. 다시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습니까?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들으면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절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없어요? 예배의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회복해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때려요. 그게 예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범죄했을 때 말씀이 왔다는 것. 말씀이 온 이유는 예배가 있다는 것. 예배가 사라지면 말씀이 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1,000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예배는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의 예배는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예배가 어떤 삶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배 속에 나타나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했습니다. 사울은 신뢰를 하지 않아요.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옳은 대로 해버려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옳은 대로 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예배의 삶은 묻고 듣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의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하니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크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묻고 듣고 그리고 준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매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너 있는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너 있는 봉사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매너 있는 신앙 생활로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마음에 위로가 있을지어다. 마음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치료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하고 회복하신 주님, 우리 동순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메시지가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